룻이라는 여인. 룻은 참 사랑과 용기로 운명을 바꾼 여인입니다. 역대기 전으로 따지자면 사사기는 사무엘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룻기라는 짧은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의 기록이 사사기요,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되는 과정을 다룬 책이 사무엘서이기 때 두 책 속의 혼란과 재확, 그리고 전쟁과 폭력이 주제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룻기 속에는 피 비린내 나는 전쟁도 잔인하고 난폭한 인간의 암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잔잔히 흐르는 물처럼 조용하게 울려 퍼져 인간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감동시키는 음악으로 진정 아름답고 순수한 여인들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 룻기입니다. 독일의 시성 괴터가 룻기를 가리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제일 짧고도 완벽하게 묘사한 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까닭일 것입니다. 이 소중한 책의 주인공이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모압 사람입니다. 그 옛날 멸망 직전에 소돔성을 탈출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과 동침하여 첫째 딸을 낳은 아들이 조상이 된 암몬 족속의 자손이 룻인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 룻이 룻기의 핵심의 인물이 되는 기근은 사사시대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떠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엘리멜렉이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떠나는 이유는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 양식이 있는 곳을 찾아 떠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가 한 일은 크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찾아온 흉년이 이스라엘 전역을 휩쓴 대규모라는 것이란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지역적인 가뭄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엘리멜렉이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홀로 양식이 있는 곳으로 피신했음은 백성의 도리를 저버린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그가 여호와를 모르는 이방들 사람의 사는 땅을 인생의 피난처로 택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행위이기에 더욱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간 엘리멜렉은 풍족한 삶을 누리기는커녕 원인 모르게 죽어갑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10년 후 말론과 기련도 타향에서 이름 모를 무덤에 묻히는 비운을 당합니다. 이렇게 되자 나오미는 이역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왜 그처럼 큰 슬픔이 나오미에게 찾아왔는지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침묵은 여호와의 백성이 그의 품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과 번영을 누릴 수 없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상과부가 된 두 며느리와 더불어 외롭게 슬픈 나날을 보내던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의 기근이 해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베들레헴을 향해 걸어가던 나오미가 국경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오르바와 룻에게 각각 집으로 돌아가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라고 간곡하게 말합니다. 두 며느리는 이구 동성으로 시아버지와 생사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는 그들이 재혼하여 남편의 품 안에서 세상 풍락을 피하여 행복하고 진정 원했기에 그들의 길을 가라고 다시금 사랑으로 설득합니다. 마침내 맏며느리 오르바는 눈물로 작별 인사를 구하고 발길을 돌립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따르겠다는 룻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날 보고 어머니를 떠나라 하지 마세요. 나는 죽기까지 어머니를 따르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등지고 부모의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을 버리고 며느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시어머니를 모시고 멸시와 천대가 기다리고 있는 이국 땅을 향해 떠나겠다는 룻의 결심은 진정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룻 이전에도 그녀처럼 힘든 결단을 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자로서는 리브가가, 남자로서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결단을 함으로써 인류 구원사에 공헌했음을 성서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룻의 결단과 리브가 아브라함의 결단을 비롯해 보면 룻은 두 사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완전히 희생할 자세로 삶의 진로를 바뀌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돌아올 기억 없는 길인 줄 알면서도 장래 남편 이삭을 만나기 위해 부모 수로를 떠난 리브가의 결단은 너무나 하기 힘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녀를 맞아줄 구체적인 인물 이삭을 바라고 떠났지만 룻은 이역 땅에서 받은 멸시와 천대를 각오하고 나오미를 따랐다는 점에서 더욱 위대한 결단을 했다고 보고 싶습니다. 75년의 삶을 뒤로하고 광막한 광야를 향해 나간 아브라함의 선택은 정금 같은 믿음의 소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광야의 순례자가 된 반면 룻은 아무런 보장도 없이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나오미를 따랐으니 어떤 의미에선 아브라함이 더 귀한 결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룻의 장한 결단을 하나님이 귀히 보셨습니다.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룻의 발걸음은 그녀가 이방 여인에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길로 이어지니까요.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 돌아온 그녀를 화제 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의지할 곳이 없는 나오미와 룻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룻은 자기가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이 생소한 이역 땅이지만 베들레헴 거민들이 모인 모압인이 자기를 손가락질할 것을 불을 보듯 뻔하지만 나이든 시어머니보다도 젊은 자기가 일자리를 찾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들레헴 지역에 보리 추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룻은 추수꾼들을 뒤따르며 남겨진 이삭을 주기로 작정합니다. 그 당시에 나오미나 룻처럼 마땅한 생활 대책이 없는 사람들은 나무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 율법으로 허용되었기 때문에 룻으로서는 가장 쉽게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압 여인의 룻이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유대인의 눈총을 받으며 이삭을 모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차가운 냉대의 눈길, 그럴 때마다 더욱 간절해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며 그녀는 남모르게 눈물 지었을 것입니다. 이런 룻의 모습을 시인 키츠는 고향을 그리는 향수로 슬픈 가슴을 안고 이역단 들판에 서서 눈물 지는 룻이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주어 양식을 마련하겠다는 룻의 청을 허락하고서도 그녀가 집을 나설 때 나오미의 마음은 편찮았습니다. 인색한 제주들이 거의 싹쓸이 하듯이 베어간 보리밭에서 이삭을 준다는 게 쉽지 않았고 무지한 추수꾼들이 이방 여인 룻의 얼마한 놀이감으로 만들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그 지방에 유지했을 뿐 아니라 인정 많고 외로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아스의 밭으로도 인도하십니다. 보아스는 나면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순종의 여인 룻이 보아스 밭에서 그의 보호를 받으며 육신의 양식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선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하나님의 날개의 그릇 밑에 거하는 축복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지만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베들레헴에서 온 목적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함을 잊지 않았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이삭을 거두었습니다. 인내와 성심으로 일하는 룻의 모습을 보아스의 일꾼들에게 현숙한 여인으로 비춰졌고 출타했던 주인이 돌아오자 그들은 입을 모아 모압 여인 룻을 칭찬했습니다. 이런 소문을 통해 나오미의 귀함과 룻의 가득한 효성을 들은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룻의 희생과 사랑에 넘치도록 보답해 주시고 그녀의 앞날을 인도하여 보여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보아스가 준 풍족한 사랑의 양식을 가지고 집에 온 룻에게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나오미는 룻의 보아스와 결합시키며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줄 기획을 합니다. 여자의 참된 행복은 남편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서 얻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기에 어떤 의미에서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며느리 룻을 맡아달라고 청할 수도 있는 입장이 있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여 룻은 한밤중 곡식 타장을 마치고 타장마당에 누운 보아스 발끝에 이불을 들치고 눕습니다. 여자가 발치에 누운 것을 발견한 보아스가 놀라자 룻이 침착하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계어부의 물을 자가 됨이니다. 라고 밤중에 외간 남자의 이불을 들치고 그 발밑에 눕는 것 자체가 정숙한 여인이 할 일이 아니며 룻이 자기를 아내 삼아달라고 한 말은 더욱 당돌한 요구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살아 깊은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그의 며느리를 자기 그늘 밑에 보호하며 쉬게 함이 의무인 줄 알기에 룻을 무례하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룻이 모르고 있던 사실, 즉 베들레헴에 자기보다 더 가까운 엘리멜렉의 친족이 있음을 알려주면서 그가 룻을 취할 권리를 포기하면 자기가 그녀를 아내로 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튿날 아침 성문에서 10명의 장로들은 증인으로 세운 가운데 보아스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가까운 친척에게 관례대로 나오미의 땅을 인수하였는가 묻습니다. 가까운 친척은 헐값에 나오미의 땅을 살 생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땅을 산다면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해야 한다는 보아스의 말을 듣고 친척권 행사를 포기합니다. 룻과 결혼하게 되면 그녀가 생산하는 아들에게 자기 재산이 넘어가고 그 아들은 룻의 전 남편 말론의 후손이 되니 그런 미찌른 장사는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회주의자여 이기주의자여 실리주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일이 이렇게 진행한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주저하지 않고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역당에서 한없는 고독과 슬픔을 맛보며 살아야 했던 모압 여인 룻은 베들레헴의 유력자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아스 품 안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풍랑을 막아주는 예수님 품 안에 안길 때 참된 쉼과 평화와 만족 그리고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장로들과 온 백성의 축복 속에 맺어진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됩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여인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룻의 이야기를 읽고 룻의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이 겨둔 결실에 만족한 데 그친다면 루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위대한 진리를 흘려보내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불과 4장으로 구성된 짧은 루키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심오한 진리와 교훈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에 일어난 작은 사건의 기록이라 볼 수 있는 루키는 세차게 흘러내리는 강물이 어느 지점에선가 평화롭고 조용한 흐름으로 변하는 장면과도 흡사합니다. 그러나 잔잔히 흐르는 강줄기가 또다시 금리로 이뤄지듯이 이스라엘 역사는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서 초대 임금 사울이 등극하고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되는 격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역사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큰 사건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그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미미하게 사람들 주시조차 받지 못한 일을 통해서도 형성되어짐을 말해줍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들만 사용하셔서 그의 뜻을 그 땅 위에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쓰고서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심은 룻이라는 이방 여자의 삶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회중에도 들을 수 없는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주권에 의해 그녀를 엘리멜렉의 둘째 아들 말론의 아내가 되게 함으로써 그녀가 이스라엘에 올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고 그 두 아들마저 그곳에 일찍 세상을 등진 것은 하나님의 떠남이 얼마나 큰 불행을 초래하나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을 봄이 옵니다. 나오미와 한가에 베들레헴에 온 룻의 생계를 위해 이삭을 죽지 않으면 안 되었을 때 엘리멜렉이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그녀를 인도하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이처럼 자상하고 섬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산도 인도하고 주관하시며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룻으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주위의 사람들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전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세우신 계획이 그가 택한 방법과 정한 시간에 따라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혼란과 격동 속에 진통하고 끊임없는 이방 민족의 압제하에 신음하며 암담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세주 그리스도의 탄생을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룻이 천대받는 이방 여인에게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에 동참자가 되려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귀한 교훈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룻은 여러 차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고 그때마다 단호한 결단을 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됨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롯이 조국과 시어머니 중 나오미를 택한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의 삶을 뒤로하고 소망 없는 이역 땅 베들레헴에 간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녀의 맏동서 오르바를 보면 자명해집니다. 오르바는 처음에는 룻과 함께 나오미를 따르기를 원했지만 시어머니의 두 번째 공고를 듣고는 자기의 고향 모압 땅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만일 룻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오르바가 나오미와 베들레헴에 왔다면 룻기 아닌 오르바기가 기록될 수 있었겠지요. 오늘날도 수많은 오르바와 후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실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고 찬란한 과거를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드나들면서 마음은 세상에 있는 분들도 오르바형 혈액형의 소유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오브라를 보면서도 룻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룻의 결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룻을 떠나온 고향, 두고 온 부모, 형제, 친지들, 모한 남자와 결혼할 기회조차를 놓친 아쉬움으로 인해 그녀가 택한 길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희생적인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룻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과감히 청혼을 함으로써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룻이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보아스에게 접근할 용달을 못 내렸다면 이방 여인이란 무거운 짐을 덜쳐버리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되어 있는 명언스러운 새 삶을 창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식을 포기한 희생적인 사랑을 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업에 동참한 룻의 생애는 우리에게 모두 본받아야 할 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